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을 통하여서 학살을 방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학살을 방조하는 자가 되지 말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이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시며 통치자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준다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은 예수님의 가족이 애국으로 피신하신 고난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계획과 섭리가 이 내용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해 볼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노예로 지옥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곧 구속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이루시어 우리로 하여금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전국 백성으로 살다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시면서까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 가족은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여 이방 나라인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선지자 호세아 1장 1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문 16절로 18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애굽에 피신해 있을 때에 예루살렘 등에서는 피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라마에서의 슬픔은 예레미야 31장 12절로 16절이 인용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수르 왕 살만했을 때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10부족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는데, 그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족의 어미로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에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은 헤롯의 명령에 의하여 베들레헴 등에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할 때 부르짖던 애곡의 소리로 헤롯 왕에 의해서 자행되는 학살의 만행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이 났다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2살 미만한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유아들을 학살하는 사건은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여자 어린아이들은 살려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은 연계 속에서 주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각종 거짓으로 미혹하여 생명을 해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등 일련의 모든 행위는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에 대한 방조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1세는 명목상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40여 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오랜 세월 통치를 하면서 처천만 10명, 처천만 10여 명을 두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온 자녀들이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반객 가족이나 친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궁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권력 다툼, 즉 세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맏아들 안티파데가 반역자로 처형이 되고 5일 후에 BC 4년 6월절 전에 헤롯이 여리고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은 70에 가까운 노년에 이르러 왕위를 노리는 근친이나 친자들, 그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은 누파만 갔고, 그 나이 들어 병고에 시달리는 등 비참한 나날을 지내다가 만년의 비극적인 흑암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 이게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등 다 불러서 야, 너네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이제 동방박사들 만나면은 그 처소를 알아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도 안 가고 딴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열이 받아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2살 미만 아이들은 다 죽여! 하는 학살의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헤롯은 그렇다 하더라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 서기관 등은 헤롯의 학살의 방조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그의 제자들, 성도들을 고문하고 살인하고 학살하고 하는 등의 박해하는 일이 일상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이하에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넘겨주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하느냐? 27장 25절에 가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하기까지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현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정확히 알고 헤롯에게 모든 내용을 설명했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십계명 제5계명은 살인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넘어서 어린아이들까지 학살을 자행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그 학살자를 방조하는 등 헤롯보다 더 악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방조한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따라서 성도들은 고문이나 살인이나 학살 등의 눈을 감거나 옹호하고 박수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온갖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배도 맞고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는 모욕도 당하고 십자가를 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알고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서 고문이나 살인이나 학살 등의 방주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 되면은 당시의 유대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등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으며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 등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우리나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봅시다. 우리는 과연 원수마귀 사탄 마귀의 그 욕심에 매여서 판단이 흐려지고 생각이 혼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하하고 멸시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옥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 자기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막 아무 데서나 아무 말이나 막 외쳐대고 해대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정당한 주장,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적인 말은 얼마든지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정욕으로 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원성기 사탄마귀 괴계와 같이 행동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뭐예요? 그자야말로 지옥에 갈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계 곳곳에서는 원수마귀 사탄마귀에 의한 만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너무 끔찍한 만행들이 자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아직은 간헐적이에요.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루 형용할 수 없도록 온 세계에 그러한 만행이 원수마귀 사탄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런데 이러한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그때를 닥친다면 그걸 견뎌내겠어요? 아니죠. 이럴 때
자신의 신앙을 다지고 자신을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고자 하며 모든 악은 행하지 않고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악마적 만행에 방조하거나 거기에 동화되거나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에 방조하거나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무슨 목적으로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목적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런 목적은 다 묻어버리고 자기의 욕망만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진노에 예수님의 징책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극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다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르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정욕대로 살면 너희는 지옥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몸의 행실 너희 정욕을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육적 욕망을 죽이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다시 말하면 흑암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큰 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영원히 지옥 형벌에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천국의 삶을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선지자들이 한 말씀의 성취로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라마에서 레아와 같은 슬픔보다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헤롯은 물론 세상의 권속들에게 아부하고 굴종하며 욕망을 채우려고
학살의 방조자가 된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등과는 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경건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